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이어서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돕겠습니다. 그 말은 적어지죠, 소리가? 좀 더 힘을 담아서 제가 돕겠습니다. 이 말을요, 주변에 있는 분들 돌아보시면서 제가 돕겠습니다를 한 분 한 분에게 세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문명 기기를 이용하셔서 녹취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19절, 20절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9절, 20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끝으로만 주시고요. 자, 19절, 20절 저도 참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만한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을까요? 맨 마지막.
오늘 이 마지막 이 19절, 20절은요, 이 바로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 단서조항입니다. 단서조항.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이게 다 전제 조건입니다. 19절 20절에 대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19절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맺으면서 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리라 이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하신다가 아닙니다. 그냥 하신다로 끝나면, 그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시리랍니다.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이 앞에 8절 무엇에든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게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옳게 하라는 거죠. 무엇에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배운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딛고 넘어가 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배우고 복고 듣고 본바를 행하여 내십시오. 행하여 내십시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이 환경, 벌어지고 있는 상황,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럼에도 이 난리통에, 이 어려움 중에 본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여 내라는 거죠. 행하여 내라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거기서 해내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깨어진 상태에서 기쁨이 있나요? 평강이 깨어졌는데 감사가 되어지나요? 아니요. 기쁨, 평강, 감사,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8절, 9절 말씀이 맨 마지막 19절, 20절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채워진 다음에, 풍성이 채워진 다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먼저 우리가 감당해내고 이루어내고 행하여 내야 될 것, 이것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해내야, 감당해내야, 이루어내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쓸 것 가운데 풍성히 행해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십니다. 8절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행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행하여 냈을 때, 말씀대로 행하여 냈을 때에, 그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내고 감당해 내십시다. 아멘. 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얼마 전에, 한 달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유치원 얘기 말입니다. 유치원 이야기.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제 후배 목사예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다.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한명락 집사님 어제 수술이 있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에 아침 일찍 한 6시 정도에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드리고 바로 이제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배를 만나러.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어제 오후 늦은 시간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게 하는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자다가 아내가 깨우더래요. 그래서 잠결에 깼더니 자기가 눈물 범벅이더래. 하면서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자면서 그렇게 서럽게 이렇게 우냐고. 자면서 자기가 그렇게 막 자기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랐는데 아내가 깨우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통곡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겠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해내야 된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것이 영혼의 가치라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거기도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에요. 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 영혼들,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 경제적인 것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더 갖고 싶은 이것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목회를 더 해야 되나 못하겠다. 내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어떻게 설교를 하나, 기도문도 막히고 다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포기해라. 그거 포기해라. 깨끗하게 포기해라. 어떻게 2, 3억과 한 영혼이 비교될 수 있겠냐. 그거 깨끗하게 없다고 쳐라. 목사님이 그 동생을 품지 못하고, 목사님이 그 여수 같은 재수씨 품지 못하고, 목사님이 편애하는 부모님을 품지 못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겠냐. 힘들겠지만 그거 해결해야 된다. 누구도 대신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내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실 거다. 2, 3억을, 3, 4억을 그냥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할 수 있다면, 내 앞에 있는 편애하는 부모님을 내가 그럼에도 품을 수만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공경할 수 있다면, 얄밉게 하고 있는 그 제수 씨와 그 동생을 그냥 용납할 수 있다면, 덮어갈 수 있다면, 그 모습이 긍휼하게 보여지고 불쌍히 여겨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아마 목사님 목회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괴로워서 전화하고, 괴로워서 만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 아니냐. 왜 괴롭게 목회하고, 왜 괴롭게 가정에서 그러느냐. 딛고 서라. 기도하고 딛고 서라. 포기해라. 그거 그렇게 만나서 당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안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한없이 사랑해야 될 부모님, 형제, 그 돈이 뭔데? 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목회자가 알죠? 아는데 그게 내 현실 앞에 괴로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걸 딛고 서야죠.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내야죠. 아멘. 그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행하지 아니하면, 딛고 서지 아니하면 계속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싸워. 내 자신과 싸우고, 그 사람과 싸우고, 사단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직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여 내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여 내십시오. 물질에 대하여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관계에 대해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용납하고 섬기고.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밥은 해놓을 수 있어요. 음식은 차려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먹어주면 안 되는 거죠. 대신 먹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하여 내야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에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관계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들을 괴롭힙니까? 무엇이 우리들을 요동치게 만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합니까? 순두개입니까? 유오디아입니까? 계속되는 환난 때문입니까? 극심한 가난 때문입니까? 심각한 질병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행하여 내십시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 낼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는 거죠. 나에게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희망. 그 희망이 뭐냐면 어제 보았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던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던 그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오늘 다시 싹이 나요. 기쁨이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감사가 소멸됐다고 생각했는데 불씨가 살아있었어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냅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크게 기뻐함은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던, 생각은 하였으나 하지 못했던, 생각에 머물러 있던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다시 싹이 났어요. 뭐를요? 바울을 생각하는 것,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쓸 것을 보냅니다. 어려움 중에, 이 극심한 어려움 중에 다시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고분분투하고 있는 그에게 쓸 것을 보냅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 그게 나오죠. 내게는 이미 쓸 것이 있다.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기쁨, 그것이 다시 싹이 나는 증표를 본 거죠. 바울에게 얼마에 쓸 것을 보낸 거예요. 이것을 받고 너무 기쁜 거죠. 다시 싹이 나고 있구나. 이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가난 중에도, 유대와 순두개의 이 갈등과 이 어려움 중에도 그럼에도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어떻게든 동참하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헌신에 바울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거죠. 왜요? 바다처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다시 싹이 났구나,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기쁨과 평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편한 것은 없어요. 이때까지 편한 것이 없어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해요. 나아져서가 아니라, 좋아져서가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졌는데 기쁨과 감사에 싹이 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싹이 나길 바란다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동참할 때 바울을 기억해서 다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시죠. 자, 11절인데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12절,
나는 먹든지 굶든지 높아지든 낮아지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이것만 갖고 난 감사하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감사, 무너지지 않는 평안. 예.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 로마의 감옥에서 여전히 편지를 쓰며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그 힘찬 모습 말이죠. 예? 상황에 따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요. 기쁨과 감사로 무너지지 않는 평강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가, 누군가가 나와의 관계 가운데 풀어줘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기쁨이 유지되는 거죠. 자, 더 보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어진 상황은 괴로워요. 힘든 상황이에요. 살 수도 있겠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긴장선 가운데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잘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처음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 교회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선교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십니다. 16절.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외에 나에게 참여했던 자가 없었고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했고 17절 더 봅니다. 읽습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티도를 통해서 전달된 이 선교 물품과 선교비가 바울에게도 기쁨과 감사이고 너희에게도 다시 싹이 난 기쁨과 평강과 감사라고 잘했다고 처음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랬구나. 그 어려움 중에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의 다시 기쁨과 위로가 되어졌고요. 또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다시 평강과 기쁨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다시 행하십시오. 다시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19절인 거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어려움 중에, 더 심각해진 중에, 더 복잡해진 양상 속에, 거기에서 바울을 기억하며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에게 다시 싹이 났구나. 다시 싹이 났구나. 여러분, 다시 행하여 낼 때에 싹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내일이나 모레 보겠지만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먼저 보시죠. 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1장 3절인데요. 자, 1장 3절.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근데 생각할 때마다 이 자녀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녀도 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이 가장 긴장된 마지막 판결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사람들, 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막 자극시켜 주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중에, 복잡한 중에, 더 심각해진 상황 속에 바울을 기억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동참한 거예요. 선교비를 얼마를 보낸 거죠. 디도편에 이거 받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요?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어제 말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 같은 말이죠.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나아지는 것을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알고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여 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거죠. 더 큰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서로에게 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바울에게도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어느 성도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교회, 하는 성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에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간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는 중에 마지막이 오늘 마지막 19절, 20절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저희의 쓸 것에 풍성히 주십시오. 환경에 대한 거죠. 주어진 조건, 여건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풀어주십시오. 환경도 열어주십시오.
금년을 시작하면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2014년 금년을 준비하는 것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 1년 계획 안에 넣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우리 지방에가 29개 교회입니다. 29개 교회. 29개 교회 가운데 100명 이상 작년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마 한 4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개 교회. 30명 이하의 교회, 작년보다 30명 이하의 교회가 29개 교회 가운데 거의 한 20개 교회 되는 것 같아요. 20개 교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성편들을 살피고 하면서 국민연금도 못 넣는 목회자들이 우리 지방이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때때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엄습할 때에 목회에 전념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참 많겠다. 우리가 같이 짐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이렇게 한 40대 연령층까지 되는 교회 목사님들, 국민연금을 못 넣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가장 이 미니멈 한도의 국민연금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넣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에게 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격려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우리 교회가 9개 교회로 시작해서 8개 교회로 된 것 같아요. 한 교회가 다른 데로 옮기게 돼서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그 표현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그런데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도 힘이 된다고, 그것이 뭐 엄청난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고. 여러분, 이번 달에 또 우리가 교회가 좀 후원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보니까 참 어려울 때는요 1,000원짜리 하나도 어려운 거예요. 없을 때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가정, 자녀들까지, 미자립 교회 자녀들까지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한 장을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속에 있는 고분분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의 기도가 되어지게 했던 빌립보 교회, 그렇죠? 에바브로 디도 편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도 극심한 가난이 계속되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기쁨도 감사도 평강도 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나는 거죠. 어려운 중에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억하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위하여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라, 이것이 아니라 내 형편 속에서 그들을, 바울을 기억하며 디도편에 얼마를 붙들려 보내줬을 때에 이것을 받고 감격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내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끼쳐내는 은혜의 통로,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목원에게, 성도에게, 누군가에게 평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켜내시고 감당해내시고 행하여 내십시오. 언제요? 지금이요. 형편이 나아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상황 속에서 말이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복잡하고 심각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 결단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4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죠. 1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선언이죠. 축복이며 선언이, 축복의 선언입니다.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채우심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벌어진 상황에 세워주시는, 물리적인 상황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 채워주셔야 평강이고 기쁨이 아니라, 아니요, 먼저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여 냈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축복의 선언과 선포가 선언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게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감당해 내십시오. 이루어낼 것 이루어내십시오. 칭찬받을 만하도록,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하도록, 사랑받을 만하도록 말씀대로 행하여 냅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행하여 냅시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는데,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바울은 그 어려움 중에 극심한 가난과 더 깊어진 갈등과 복잡해진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고독하게 감옥에서 마지막 판결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에게, 서로에게 기쁨의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서로에게 거룩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벌어진 상황 속에서 깊어진 복잡해진 어려움 가운데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감사가 싹이 나고 평안이 싹이 나고 기쁨이 싹이 나는 말씀대로 순종이 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거룩한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평강이 가족에게, 지체에게, 공동체에 거룩한 기쁨의 영향력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행하여 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해 내는 그런 한 걸음 딛고서는 승리가 있게 됩니다. 평강의 고지를